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많은 이 땅 위의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행동으로나 또 무엇이로나 항상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표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강아지가 뼈다귀 하나 물리줘도요, 그 강아지가 표정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다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 얼굴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는 표정이 밝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어요. 우리는 지옥 가기 다 틀렸네. 인사합니다. 우리는 지옥 가기 다 틀린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번 찾았으면 교독을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20절부터 23절 다 찾았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하겠어요. 행동까지 이번에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띱니다. 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았습니다.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완전하게 무장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내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전신 갑주를 입히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쏟아붓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무장 기도를 하는데 이 영적 무장 기도 이것만 잘해도 사탄 마귀가 꼼짝 못한다는 사실을 체험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자랑 같지만은 5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 5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아버지가 선교 이 100여 년 전에 들어올 때에 목수였던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지어주다가 복음을 받아서 장로님이 되시고 또 그의 아들이 장로님 되고 장로님 돼가지고 5대째에 제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 저는 일찍이 우리 부친으로부터 자네는 목사가 돼야 해 하고
많은 기도와 서원을 했다면서 저에게 계속 입력시키면서 세뇌를 시켰어요. 근데 저는 성장하면서 자꾸만 목사가 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로 돼야지 이러면서 운동선수가 되고, 나중에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나중에는 또 군대 갈 때에는 운동선수로 또 군대를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수도경비사령부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렇게 근무를 하는 동안에 또 나와서 일반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다시 사범을 하고 고체를 하는 가운데에 선지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기도 가운데에 부름을 받고 선지학교를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서원을 했는데요, 막상 또 졸업을 하고 신지 생도로 다 졸업하고 나서 결국에는 목사가 되었는데, 교회의 목회를 계속 하게 되고, 선교사는 가지지를 않더라고요. 27년간 언감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에 여기 가까운 장류에 있는 소금과 빛교회는 고신척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가 오늘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서서 계속 설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설교 도중에 왜 이렇게 어지럽지 하면서, 그러면서 내 순간에 생각하는 순간에 딱 자빠졌는데, 그때에 알고 보니까 뇌출혈로 쓰였어요. 그래가지고 동아대학교 대학병원에서 15시간이나 수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15시간을 수술했는데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8시간 조금 넘으면 장례를 준비하세요. 가망성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살아난다 하더라도 반신불구가 되든지 어느 장에 오든지 풍이 오든지 죽든지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15시간 수술을 마치고 돌아오는 나에게 확인을 시키는데, 주변에 많은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오다 가시고, 또 우리 나중에는 우리 자녀도 오고 우리 아내도 왔는데, 맨 마지막에 그때에 다 왔다 갈 때에 볼 때마다 확인을 시킬 때에 다 이렇게 볼 때에 안 닫고만 눈을 끔뻑끔뻑 이렇게 가르쳐 줬죠, 의사에게.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모친이 휠체어를 타고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그때에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목회한다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거,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또 이렇게 빨리 부모 앞에서 누워서 수술대에 휠체어에 실리가 나오는 이 자체를 보여준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서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나는 진짜로 제대로 된 선교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냥 사정없이 제가 완전히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 오지가 내동포 내 형제를 끌어안고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건너갔죠. 건너가서 계속 끊임없이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거기에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에는 우리 조선족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묻혀서 있는 탈북자도 있고, 또 중국에 본국을 지키는 한족들도 있고, 또 56개 소수민족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소수민족들은 이족들, 묘족들, 뼈도족들, 진포족들, 이글족들, 장족들, 마족들, 마방족들, 모족들, 모수족들, 목양족들, 이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말하면 56개 될 나라가 한 나라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조선족이 주로 사는 곳이 동북 삼성에 살고 있는데, 흑룡강성, 묘령성, 길림성에서 살고 있어요. 그 예전에는 이 고구려 땅이죠.
김자진 장군이 활동할 때는 만주 땅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한국에서 아무리 춥다 할지라도 콧구멍에 얼으면 안 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진짜 추우니까 콧구멍에 얼음이 얼 정도인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콧구멍에 얼음이 얼면서 아, 내 콧구멍 안에 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전에는 예사로 생겨야죠. 그래서 털 때문에 코가 얼지 않았다라고 너무 감사하고 이것도 한 지체라고 생각했죠. 콧구멍 털도 어떻게 보면 지 역할을 하는 지체죠. 우리 몸속에는 이 자체는 여러 지체가 붙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삼이신 이 자체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세 분이시면 세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 한 분이시지, 한 분이시나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나 하나이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다시 쉽게 풀이하자면 공동체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먼저 경험을 얻고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공동체의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 위에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만약에 안 주셨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교회에 안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막에 오실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소를 끌고 나와야 될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양을 끌고 나와야 될 거고, 어떤 사람은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를 끌고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요,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칼이라 이 말을 하시는데, 칼이라는 말은 회중들의 모임이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크는 밖에서, 레시아는 불러 모아진 사람들, 밖에서 불러 모아진 사람들 합성어된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밖에서 불러 모아진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라는 이 자체는 혼자 있을 때는 개인이고, 둘이 있을 때는 관계고, 셋이 있으면 공동체라 말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셋이 모였다고 해서 공동체냐?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은 조직체지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라는 말은 유기체로 형성됐을 때의 공동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보다 진한 것이 피지 않습니까? 피보다 진한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몸이 공동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지체가 있으나 그러나 한 몸이고, 한 몸이나 여러 지체가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왜 그러나요? 똑같은 피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같은 피를 사용하는 이 내 몸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하고 발하고 싸우는 거 봐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하고 발하고 싸우는 거 괜찮아요. 봐는 사람 손 들어봐요. 발하고 손하고 안 싸우잖아요.
눈하고 코하고 안 싸우잖아요. 지체끼리 안 싸우잖아요. 왜 안 싸웁니까? 심장에서 나온 피 하나를 공유하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그거보다 진한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눈 관계에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에서 다 이렇게 한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떻게 됐는 건지 공동체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냄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여기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중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냄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미워한다고 한다면 진짜로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한 번 더 박는 거예요. 우리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서로 형제 자매가 싸워봐. 부모 가슴에 찢어질 것이 호도를 못할 망정 그렇게 못을 박는 거 아니겠어요? 왜? 부모가 나를 피를 물려줬으니까 내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잖아요. 부모 앞에서 이렇게 효도는 못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싸워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냄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미워할까요? 미워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성결이 됐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 본성 안에는요, 아직까지 내 마음 안에는 죄를 좋아하는 습성들이 다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욱 하는 이것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욱 하는 이것이 튀어나오는 이것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까닭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왔느냐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은 어떤 가정이 됐든지 간에 욕심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욕심을 내려놔면 어느 정도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욕심을 내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영광도 물론 받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중요한 것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기독교 치유 상담하게 보면 역사에 5대 뿌리가 있어요. 태교의 뿌리, 성장기의 뿌리, 아버지의 뿌리, 성적인 뿌리, 조상의 뿌리가 있어요. 이러한 뿌리를 그대로 달고 다니면 음란의 영이 오고 죽음의 영이 오고 결국에는 가난의 영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못 사는 그런 나라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5가지를 역사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못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내 가정이 왜 풀리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러한 역사적인 5대 뿌리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는 이 자체를 치유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치유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성도가 다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느냐 하면,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천국의 열쇠를 맡겼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국의 열쇠를 맡겼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열쇠만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맡기느냐 하면 용서의 열쇠를 맡겼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고 욕심에 가득 찬 상태에서, 치유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공동체의 경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못 미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치유받아서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그러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저는 회복도 되어지기 전에 중국에 무조건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말이 안 되니까, 7년 전에 갔는데 말이 안 되니까, 거기는 참 좋은 것이 뭐냐면 어찌됐든 말이 통하는 우리 형제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민족이 있어요. 조선족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그 조선족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너 교회의 교육자를 만나고 제 뜻을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협조해 주셔서 신학생들을 다 모아주셨어요. 그래, 이 신학생들을 모아주기 전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목회를 어떻게 하고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루두루 보니까 대부분이 선교한다고 하지만은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회도 선교죠. 그 어느 짧은 데에 또 중국말이 잘 안 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설득을 시키고 은혜를 끼쳐보려고 애쓰는 마음, 그것을 넉넉히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딱 보니까 나는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니까 어쨌든 같은 시간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시너지 효과가 있게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놓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목회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목회를 할 것 같으면 뭐 내가 하고 있는 목양지에서 목회하면 되지, 중국 땅에 가서 목회를 하면 뭐 하겠노. 이 중국 땅에 목회하는 것은 현지인들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말씀의 깊이를 다루고 신학을 가르쳐서 전도사를 세우고 목사를 만들어서 현지인이 자기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선족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소가툼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조금 가까운 지역을 이야기하면 침량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선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지역에 소가툼이라는 그 지역에서 신학교를 했는데, 거기서 가르치다 보니까 중국 땅에는 중국에서 대표하는 민족이 있는 거예요. 한족이라는 민족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목단강에 한족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신학교를 또 이렇게 세웠어요. 그렇게 신학교를 세워서 그렇게 사역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중국에는 56개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들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수민족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물었더니 대부분이 웅남성에 34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쿤맹이라는 곳에 선교 탐방을 해봤어요. 그 선교 탐방을 해봤더니 거기는 대부분이 이족, 묘족, 진포족, 이글족들, 장족들, 마족들, 모족들, 모수족들은요 그 산지에서 34개 소수민족들을 이루고 산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내려오려고 하면 그 밑에 내려오는 촌장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쇼핑을 해야 되고, 촌장에게 또 허락을 받아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산지에 어떻게 사는가 하고
올라가 봐야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가다가 선교 탐방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배가 아프면 어디 가야 되겠어요? 화장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화장실을 찾으니까 화장실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그래서 적당한 곳을 골라가지고 볼일을 봤죠. 볼일을 봤는데 뒤처리를 해놓은 것이 또 본눈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돌을 살짝 덮어놨어요. 근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돌을 쌓아놓은 줄 알고 지도 돌을 쌓더니 거기에 절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거 빨리 무너뜨려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빨리 쫓아갔더니 그 뒷사람이 또 오더니 또 돌을 쌓고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포기하고 일단 산지에 갔다 오면서 무너뜨려야지, 없애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갔더니 저 산을 둘러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산에다가 꼭대기에 루프를 밀어 밧줄을 달아가지고 그거 타고 늦으면 힘이 붙여가지고 놓으면 낭떠러지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자기가 짊어진 배낭, 짊어진 뭐 여러 가지 물건들 그 같이 짊어지고 로프를 타고 저 건너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서 현지에 사는 거 보니까네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지, 우상 너무 많이 섬기는 거예요. 물고기를 믿지 않나, 물소머리를 믿지 않나, 또 라마를 돌리지 않나, 스핑크스를 돌리지 않나, 하여튼 나무에다가 이름을 걸고 뱅뱅뱅뱅 돌리지 않나, 거기에 정한수에 물 떠놓고 절을 하지 않나, 희한한 거 다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또 자기들은 또 저 멀리서 오다고 전부 대접하는데 한방에 참 보니까네 6명, 7명, 10명씩 이렇게, 거기 소수민족들은 또 이렇게 한족들은 한 명밖에 못 났는데 소수민족은 여러 명 날 수 있나 봐요. 그 한방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자식들까지 거기에 한방에 다 자는 거예요. 그 손님이라고 왔는데 또 거기서 또 잘 수 있도록 조금 멍석을 깔아주는데 얼마나 안 식는지 냄새가 나서 죽을 뻔했어요. 중국 사람은 안 식는다는 게 또 거기에서 내가 또 한번 체험 크게 했네요. 그래서 여기에 전부 우상 단지, 완전히 단지죠. 우상 단지,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소수민족들, 이그르족들 한 명, 이족들 한 명, 진포족들 한 명, 이렇게 지역지역 다니면서 좀 그래도 똑똑하고 좀 이렇게 지역에서 그래도 가르칠만 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또 소수민족들 학교를 세웠죠. 여러분들은 학교를 세웠다는데도 놀라지도 않고, 5대째 기독교 가정이라고 해도 놀라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놀랍니까? 안 놀래도 괜찮아요. 놀랜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건 아니니까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들을 신학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 애들이 또 어느 계기가 돼가지고 성장하는데요, 진짜로 은혜 받는데 늦게 나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모습들을 쟤는 절실히 체험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 세월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176명을 졸업시켰어요. 조금 놀래네. 176명을 졸업시켰는데 목사가 61명. 이제 조금 더 놀래네. 61명을 졸업시키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을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에 최복일 선교사님이 그래도 중국 땅에 선교하는 이유는 어떠한 목적이 됐든지 간에 내 동포, 내 형제를 끌어안고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그거 빼놓으면 앙코 없는 찐빵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선교 사역을 북한을 끼고 선교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정은이 정권이 바뀌어지면서 얼마나 단속이 심하고 얼마나 또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지, 선교사들이 독침에 맞고 그냥 여기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많이 죽어가고 있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전 문제 때문에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복의 선교사가 한 사람 데리고 오더니 그 탈북자 애들을 하나하나 똑똑하다 그런 놈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 그 전살 할 수 없이 그 애들을 붙들어 놓고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고 공부를 시켰죠. 공부를 시켰더니 세상에 이 한 아이는요, 나는 무조건 막 그때 신학교 공부할 때는 얼마나 말썽을 피우는지 저 새끼 저걸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 생각이 딱 들 때에 이해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미칠 것만 같아요. 이 불안해서 그런 생각이 했는데, 내가 아직까지 말도 안 했는데 예를 믿어서 그런 생각만 했을 뿐인데 이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말이에요, 그 아이가 없어졌다가 나중에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 땅에 발을 디뎌가지고요, 총신대학교에 정신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총신대학교에 거기에서 감자탕 교회에 전도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됐노? 물었더니 자초지종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감자탕 교회 목사님이 5, 6년 만에 또 연결해서 나타나가지고, 나 감자탕 교회 목사님인 줄 몰라서 나는 형사 데리고 온 줄 알았어요. 이해가 없어진 애가 또 한 사람, 건장한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나 형사가 나타난 줄 알았지. 그런데 그 감자탕 교회 목사님이 지금 돈을 주면 목사님이 선교하는데 헌금 다 해버릴 것 같고 집을 한 채 사주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연길에다가 집을 한 채, 잘 수 있는 집을 한 채 사주고 간 거예요. 또 놀래지도 않네. 남의 목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집 한 채 얻는 거 꼽은 건 아니잖아요. 야, 얼마나 감사하니. 얘가 없어지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없어져가지고 집을 가져올 줄 몰랐단 말이에요. 집 들고 올 줄 내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집을 내가 했느냐? 또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분에게 내가 주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더 훌륭하지?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 사역자 가운데서 한국으로 나오게 그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가정을 중국에서 이렇게 바로 한국에 나오려면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해관에서 붙잡혀 버려요. 그런데 이 애들은 미얀마로 해서 라오스로 해서 치앙마이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을 건너오는데요, 일단 그렇게 해서 걸리기만 해도 난민 취급을 받습니다. 중국에서 딱 걸리면 난민 취급 못 받아요. 바로 북송돼 버립니다. 근데 공부시키다 보면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은 개 중에 아이가, 목사님 은혜 받고 보니까, 진짜로 은혜 받고 보니까 내 부모님이 생각나네요. 내 형제가 생각나네요. 내 고모부가 생각나네요. 예 삼촌이 생각나네요. 예 숙모가 생각나네요. 거기에 복음은 내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로 안수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로 안수시켜서 북한 다시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선교사 역할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선교사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회가 북한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지하교회가 1500교회가 있습니다. 3088개 교회가 있을 때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북한은 아주 교회도 성황했거니와 교인이 30만 명이 있었어요. 그때는 북한이 아주 잘 살았어요. 수풍 발전소 한 개만 가지고도 나만 다 도와주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때 못 살 때에 북한은 잘 살아서 원조 못 받았어요. 우리 한국에는 너무 못 살아서 원조 받았어요. 그런데 이 3088개 교회를 전부 없애버리고 또 불태워버리고, 김일성이가 또 토마스 선교사 그 사람을, 박창근이라는 사람을 씻겨가지고 죽여버리고, 결국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하고 말았죠. 신학교가 없어지고, 결국에 교회가 없어지고 교인이 전부 숙청을 당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순교당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지금은 30만 명이 있던 기독교인이 지금은 5만 명밖에 없어요. 그것이 5만 명이 전부 정치범 수용소에 다 있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 다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또 뭐가 놀라냐면은, 지금 북한에는 교회가 지하교회가 1500교회 있지만 기독교인이 1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10만 명이 되는데 10만 명하고 5만 명 포로 수용소에,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하고 20만 명이 가깝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막을 자도 없고, 복음은 가로지를 자도 없어요. 어쨌든 복음은 핍박 속에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 제가 한국의 NGO를 맡아 있기 때문에 NGO 이름으로 북한을 들어가게 됐어요. 북한 들어가는 경로는 여러 경로가 있어요. 그런데 단동으로, 또 도문으로, 그 다음에 삼합으로, 해령으로 저렇게 들어가는 그런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은, 저는 삼합으로 들어가는데 자전거 500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해령, 부령, 온산, 함흥 이쪽으로 거쳐서 순안 비행장까지 거치면 평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동할 때는 대낮에 이동 안 합니다. 한밤중에 이동합니다. 대낮에 준비해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검역을 해주지 않아요. 한밤중 딱 될 때에 딱 검역을 해줘요. 그러면 통과할 때마다 그 검문소에 전부 술병 한 개라도 내려놔야 돼. 술병 한 개라도 내려놓지 않으면 아주 오랫동안 붙잡아 놓고 괴롭혀요. 그 또 담배값이라도 좀 주고 가야 돼요. 근데 큰 돈은 아니에요. 중국 돈으로 10원 내지 20원 주면 돼요. 우리 한국 돈으로 1,000원 내지 2,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반장들, 통장들 우리 월급이 얼마인가요? 통장 월급이 얼마인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촌장이라고 하는 촌장이 있어요. 촌장의 월급이 중국 돈으로 4원이에요. 4원. 4원이면 우리 한국 돈 800원인데, 근데 내가 중국 돈 10원, 20원 줘봐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돈이 커서. 돈이 커서. 근데 거기에다가 술병 하나 줘봐요. 중국에서 10원, 20원 가는 술병이에요. 그래도 그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통과하죠. 그런데 그 뒤로 해령시를 돌아가니까, 거기 돌아가는 그 순간에
산이라고 산이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벌목을 해가지고 벌구덩이 산이야. 거기다 계단밭을 만들어 가지고요, 계단밭에다가 전부 옥수수를 심어놨는데, 그 옥수수 심어놓은 그 밭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잠을 자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밭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썰이하는 꽃제비 애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썰이를 하기 때문에 이 꽃제비 하나가 들어오면 밭을 완전히 쑥밭을 만든다는 거예요. 면도칼 하나 딱 들고 가지고요, 완전히 절반을 딱 짜게 해요. 그러면 수염만 싹 걷다가 알맹이만 쏙 빼가지고 따블백에 다 가방에 주워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밤중에 그냥 뭐 아침 새벽까지 그 밭을 쑥밭을 만들어 놓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농사진 거 완전히 절단 못 넣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썰이 못하도록. 이 꽃제비 애들은 얼마나 배고하고 보면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훔치러 다니까 썰이 하러 다니까요. 근데 돼지, 짐승들, 오리 키우는 것도 전부 땅을 파가 지하에서 다 키워요. 군인들이 한밤중에 군인들이 전부 낮은 포복해가지고 그 너무 민간인 집에 와가지고 전부 다 훔쳐가요. 가다가 보니까 대동강이 있는데, 대동강에 철교를 다리를 새로 놨는데, 그 다리 나는 거기에 차 타고 온 차에 그냥 건너가도록 만들면 됐긴데, 나는 인솔자는 내리래요. 그래서 내렸어요. 그러 오라는 거예요. 밑에는 밑에 물이 철렁철렁 하는데, 근데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또 북한 땅에, 내 중국만 가도 긴장하는데 북한 땅에 거기에 갔으니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긴장한 몸으로 거기 건너오라 하니까 그 뒤에서는 헤드라이트 비추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건너가는 거죠. 건너갈 때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 부르면서 건너가는 거죠. 어떻게 그 별로 멀지 않는 그 다리가 그렇게 멀리 보이는지. 그래 건너가서 하는 말이, 그 건너편에 있는 거기에 안내하는 당국자가 선생님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선생님을 위해서 건너오라고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다리 공사 한다고 하지만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차 무게로 의지해서 그만 내려앉을까 싶어서 내보고 그럼 지가 건너가지고 내보고 데리고 가야 되지 왜 그렇게 말해요? 기분 나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합디다. 지는 안 건너고 내보고 그렇게 건너오라 하면, 한 팔이 거기 빵꾸 뽕뽕 난 철판을 깔아놨는데 그 팔이 빠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리 건너오라는데, 그것도 한밤중에 말이에요. 근데 이 북한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중국인 줄 알아요. 북한 사람들이 중국인 줄 아는데, 중국에 실제적으로 그 GDP가 아주 낮거든요. 지금은 나라의 돈은 많지만은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GDP는 너무 낮아요. 그래서 빈민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문화 혜택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잘 사는 사람들이 또 많기는 합니다. 15억에 잘 사는 사람이 4,500만이에요. 우리 한국 인구대죠. 잘 사는 사람, 우리 한국 부자는 부자도 아닙니다. 그만큼 부자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가난하게 민족들이 자기 친척집 방문하면 뭐라도, 우리 한국에 못 살 때에 제일교포, 재미교포가 오면 뭐 가져오는가 싶어서 부러워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중교포가 이렇게 오면 막 부러워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세를 아무리 야무친 거를 잠가놔도요 반드시 떨궈버려요. 왜? 전부 토담집이 흙집이에요. 흙집이다 보니까 하나 둘 세다가 밀어버리면 빵꾸가 뻥 뚫려요. 그거 다 훔치가 버려요. 그런데 할 말은 다 굉장히 많지만은, 설교는 또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어느 데 가는데 평양 가깝게 딱 가니까 느낌이 없디다.
안 믿는 사람들도 육감이 오는데 목사님인데 그래도 느낌이 안 오겠어요. 영감이 없디다. 근데 여기에 차 서겠구나 하고 딱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딱 차를 세우는 거예요. 분명히 차를 세울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근데 나를 다 깨우려고 자세가, 이 당국자가 다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순간에 내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무슨 이렇게 일을 벌리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자는 척 했죠. 그래서 자는 척 했더니 이 사람이 저쪽에 한번 갔다 오더니 다 이렇게 내려보고 또 이 동태를 살피더니 뭐 이상한 행동을 하더니 그렇게 내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내가 실눈을 뜨고 딱 봤죠. 자는 척 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앞에 지가 가서 먼저 절하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신고하고 온 거예요. 그 내보고 이제 나는 NGO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목사의 신분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종이라고 기름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려서 거기에 김일성 동상에 절하면 되겠어요? 또 안 하자니 이 당국자가 굉장히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줄 것 같아요. 안 하면 괴롭힐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도 곤란을 받고 해도 곤란을 받고 어려움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자는 척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자는 척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너무 많이 깨우니까. 그래서 죽은 척 해버렸어요. 이렇게 죽은 척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결국에는 포기하더니 그래 호텔에 데리고 가는데 거기는 삼천리 또 여러 가지 그 평양에 호텔이 고려 호텔이니 이렇게 많이 있어요. 고려 호텔이 뭐 또 이름을 내가 어떻게 생각 안 나는데 그 호텔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저희는 고려 호텔에 데리고 왔어요. 그 아침에 되니까 식당들도 또 이렇게 삼성각 또 옥류관 또 함흥식당 원산식당 뭐 이런 식당이 좋아 있더라고요. 그 저는 또 NGO에서 왔다고 또 옥류관을 탁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옥류관 딱 데리고 와서 식사를 시키는데 와 뇌출혈로 쓰러진 또 나이가 60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많은데 그 아가씨 아무리 이쁘도 안 보여야 되잖아. 나는 또 목사잖아요. 너무 거기에 기쁨조들이 너무 안내를 하는 서빙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렇게 이 보이들 알고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인데도 보이들 아니겠네. 와 전부 내 딸내미 같은 나이인데도 근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의 목사님에게 장로님 나 이 목사가 아직까지 덜 됐는가 봐요. 나는 나이가 80이라도 나도 보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유로 받았어요. 일단 어찌됐든 전부 중국에 다니면서 또 선교 사회 가면서 기름진 음식만 먹잖아. 그러다 보니까 메뉴판을 딱 갖다 주는데 메뉴판을 딱 쳐다보니까 된장찌개가 그대로 꼽히는 거예요. 된장찌개 딱 시켰더니 된장찌개만 갖다 주고 밥은 기다려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딱 와서 서빙하는 그 안내원이 그때서야 밥은 몇 그램 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몇 그램이 어느 정도 되는 걸 알아야 뭐 몇 그램이. 근데 김치도 뭐 깍두기도 다 따로따로예요. 밥도 따로 전부 다 불러가지고 그래 밥이 내가 몇 그램을 몰라가지고 200g 정도 하면 내가 한 밥그릇 되겠지 생각하고 200g 했는데 꼭꼭 눌려가지고 한 숟가락밖에 안 돼요. 그래도 신사체면에 두부를 어떻게 시키겠어요? 그래서 두부는 안 시키고 내 점심때 많이 먹어야지 생각했는데 점심때는 이유를 막론하고 국수를 주는데요. 옥수수 국수 있죠.
옥수수 국수가, 우리는 그래도 우리 한국의 옥수수 국수는 빨아당길 게 있잖아요. 이놈의 거는 빨아당길 게 없고 전부 짤막짤막, 끈기가 없어가지고 전부 짤막짤막 해가지고 국수 숟가락과 퍼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한쪽 편에 식사하고 돌아보니까 이쪽에는 평양거리 통일거리 시장이 있고, 거기는 통일거리 시장은 거기는 전부 이 당국자 이런 힘 있는 사람들만 가는가 봐. 처음부터 제품을 꺼내놨는데 오히려 손님들보다도 오히려 점원들이 더 많아요. 복장 입은 그 점원들이 더 많고 양쪽으로 섰는데요. 그리고 또 이 재래시 시장 이 장마당이라는데, 그 장마당에 가보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서민들만, 그런 서민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가 봐요. 근데 웬 아줌마 하나가 나를 보더니 이 북한에 가면요, 배 나온 사람, 덩치 있는 사람 제일 인기 있습니다. 또 이 중국에 가면 토가족이라는 토가족이 있거든요. 토가족. 거기 토가족은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경 쓴 남자. 그 사람들은 마음에 있으면요, 살며시 발을 밟아요. 내 마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토가족들은 안경 쓴 사람을 좋아하느냐? 자기들은 배우지 못했으니까 안경 쓴 사람은 좀 지식인 같아서 안경을 쓴 거를 좋아한대요. 그 남자들은 또 누구를 좋아하느냐? 파마한 여자를 좋아해요. 그 왜? 문화 혜택을 누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자들도 여자한테 마음이 있을 때는 발을 살짝 밟아요. 그러면 이 토가족이 있는 마을에 가면요, 여러분들 중국 갈 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발 안 밟히려고 열심히 준비해야 될 거예요. 발 안 밟히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거예요. 거기 토가족들이 많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은 저 호남성에 장가게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장가게. 우리 한국 사람 장가게 많이 가잖아. 호남성에 있는 거기에 민족들이 거기에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북한에도 배 나오고 덩치가 이렇게 내 같은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해서 이 사람 뒤에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내 뒤에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하도 따라와서 내가 떨쳐보려고 그 사람들 많은 곳에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가니 자기도 쏙 들어오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쏙 따라 돌면서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목사인지 성도인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을 하고 지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근데 할렐루야 하고 지나가더라 이거요. 만약에 거기 북한에서 그것이 당국자에게 걸리면요, 그 사람 사형입니다. 사형 안 당하면 정치범 수용소 갑니다. 그 위험스러운 일을 왜 하느냐 이거죠. 근데 내가 공부시켰던, 중국 땅에서 공부시켰던 그 선교사를, 그 사역자를 내가 거기에서 만나가, 장마당에서 자기 아버지가 거기에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가게에 거기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 북한에도 정보가 전부 한국의 정보, 중국의 정보 다 들어가고, 또 스마트폰, 옛날에 휴대폰 가지고도 다 지금 이 병방에 서서 전화 하면요, 다 전화가 통화를 할 만큼 요즘은 병방에 서서 전화하면 다 전화가 다 됩니다. 그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우리 CD, 그리고 이 CD 그게 막 상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물자를 가지고 들어갔다 쌀을 가지고 옥수수를 가지고 계속 연탄을 가지고 들어갔다 놨다 하는 그런 상인들을 통해서 그게 굉장히 물자가 많이 전달돼요. 영화도 그렇고 막 TV 비디오도 그렇고 전부 그런 게 우리 한국 스마트폰 삼성께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몰라요. LG 거, 삼성 거 인기 굉장히, 우리 김정은이도 이 삼성 거 들고 있어요. 그만큼 인기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지금 여기 장마당에 여기 구경하고 바로 우리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럽시다.
그러자 하고, 그러자 이 장마당에 구경을 하는데 옷을 평상에다가 이 조선족들이 전부 다 이 상인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장마당에 이 평상에 옷을 늘어놓고 또 물건을 늘어놓고 막 팔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조선족인 것 같은데 전부 다 이 옷 한 개 한 개마다 밑으로 울로 또 옆으로 막 전부 끈을 칭칭칭칭 감아놔요. 그러니까 옷을 팔겠어요. 또 신발을 파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네, 왼쪽 신발은 감춰버리고 오른쪽만 이렇게 딱 올려놓고, 평상 위에도 올려놓고 오른쪽만 오른쪽 왼쪽은 싹 감춰버리고 거기다 끈을 다 이렇게 놔요. 끈을 끼가지고 그것도 위험스러우니까네 또 이렇게 거물을 쳐놔요. 그러면서 거물을 쳐놓은 상태에서 무슨 신발을 팔겠다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보니까 꽃제비 애들이 신발을 제대로 신고 다니는 애, 그 추운데 말이에요, 제대로 신고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전부 이불을 잘라가지고 솜신을 해가지고 이 그 끈에끼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칭칭칭 감아가지고 그렇게 솜신을 신고 다니고, 안 그러면 군화 다 떨어진 거 한쪽에 고무신 신고 한쪽에는 군화 신고 이런 식으로 이 제대로 쫙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신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 애들이 이렇게 신발 하나 제대로 없으니까 이 애들이 막 그 새 신발 보면 자꾸 도망가 버리는구나, 그래서 끈을 달아놨구나, 이런 생각이 내가 추측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 사역자가 이렇게 나를 데리고 가더니 국을 이렇게 깨구리고 뭐 이렇게 무슨 국, 뭐 장어국 이렇게 국을 이렇게 물고기국 뭐 이렇게 국을 많이 팔아, 된장국 이렇게 국을 또 파는 이렇게 뭐 물건 보면은 비참하죠. 그게 물건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국 파는데 거기 가더니 소뚜껑 딱 한 개만 딱 덮쳐 있는 게 있어요. 한 개만. 그래서 그거를 딱 열어보더라고요. 다른 거는 전부 다 타원 형식으로 기름기가 다 김을, 깨구리도 장어도 또 돼지국도 전부 타원 형식으로 기름이 둥둥 뜨는데, 요거는 딱 삼각형식으로 딱 정확하게 삼각형이 아니라도 막 직삼각형이 됐든 정삼각형이 됐든 삼각형 형식으로 기름이 둥둥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지 아느냐고 내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역자가.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했더니 이게 인육입니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매해지는지, 가슴이 아픈지 내 눈으로 실제적으로 확실히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한쪽 부분에 또 가보니까네, 이 푸대죽을 끓여가지고 말이에요, 잠나무 잎을 갈아서 벼결을 가지고 떡을 만들기도 하고, 또 느릅나무 씨를 흩어서 또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무를 삶아가지고 밀가루를 뿌린 푸대죽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 꽃제비 애들이고 어른들이고 이 애들 보니까네, 이 어른들도 배가 고파서 능쟁이 풀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능쟁이 풀. 그리고 그 꽃제비 애들은 그 푸대죽 파는 거기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어른들이 먹고 나면 국물이라도 남겨놨까 싶어서, 그러면 국물이라도 얻어물려고 거기에 진을 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 푸대죽을 다 끓여가지고 이쪽 다라이에 붓고 다시 국수를 끓이려고 했던가 봐요. 그런데 돌에 갖다 이 힘이 없으니까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집은 거예요. 푸대죽이 완전히 막 비포장에 완전히 내팽개쳐버렸죠. 그 뜨거운 그 푸대죽이 내팽개치니까 주변에 있던 꽃제비 애들이 전부 다 개가 돼가지고 그것을 핥아 먹는데, 우와, 내가 미치겠더라고. 미치겠어. 우리 한국에는
음식 쓰레기가 몇 조가 나간다는데, 여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땅바닥에 비포장에 이 뿌리진 이것도 엎질진 거 이것도 먹으려고 이렇게나 이거 먹으려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어떤 놈은 많이 먹기라고 춤을 탱탱 받다가 유소지역을 만들어가지고 묻기도 하고,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미칠 것만 같은 거예요. 와,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미칠 것만 같아. 그런데 내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고 있었던지, 이 아이가 기다리다가 선생님 안 가고 있을 거예요. 내 사역지는 지금 해가 저물라 그런데 안 갈 거예요. 이라는 거. 가야지. 그래서 내가 눈물을 훔치고 그 아이 따라서 가는데, 당국자가 항상 한 10m 정도 뒤에는 항상 내 뒤에 따라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모여 있는 곳이 어디가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한 고개를 넘고 두 고개를 넘고 세 고개를 넘으면 거기에 구례에 지금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음을 얼마나 믿었다고, 얼마나 몇 개월 됐겠어요. 제일 오래된 사람이 그 애가 간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믿어봐야 1년밖에 안 됐을 텐데, 금식을 뭐 알고 그렇게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노? 그런 마음으로 그쪽에 산을 한 고개 넘고 두 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 당국자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국자에게 너무 따라온다 싶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당국자 저 사람 좀 돌리려 하면 돈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 애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국 돈 200원을 줘버렸어요. 중국 돈 200원 주니까 눈이 막 히뜩 뒤집어진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혼자 막 등산을 좋아하시나 봐요. 막 선생님 혼자 쫙 갔다 와가지고, 내 여기서 밤이 어두울 테니까, 어두워도 기다릴 테니까, 딱 여기 기다릴 테니까, 내가 신호를 하면서 기다릴 테니까, 여기 딱 그 선생님 갔다 오세요. 등산을 얼마만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고개를 넘든지 그렇게 갔다 오세요. 내가 여기 딱 기다릴게요. 그래서 잘 갔다 오는데 세 고개를 딱 넘으니까 동굴이 있어, 동굴. 동굴에서 우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나를 보더니 뒤로 전부 자빠져. 난 뇌출로 쓰러지는 줄 알았어. 전부 자빠진 거야. 그래서 그때의 자빠지는 모습 보고 우리 청소년들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 보면은,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이 짱 하고 나타나면 뒤로 전부 다 자빠지더라 아닙니까? 지가 좋아하는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로 자빠지나 봐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얼굴을 처음 봤으니 이 사람은 뒤로 자빠질 수밖에 없는가 봐. 거기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눈물바다였어요. 은혜가 막 그냥 할렐루야만 이렇게 해도, 찬송가 한 절만 불러도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 보고 내가 물었어요. 네 중국에서 신학 공부한 거 너무 짧은데 어떻게 메시지를 준비해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는 자료도 없고 책도 없어서 제가 중국에서 들어올 때에 드렌지따 이 손라디오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손라디오 이 배터리를 갖다 이어보니까 금방금방 닳아서 북한제 군용 배터리 큰 거를 뒤에 갖다 붙여가지고 고무줄을 챙챙챙 감아가지고 안테나를 쭉 빼면은 그 안테나에 의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 불 때에, 그때에 극동방송, 아시아방송 이 목사님 설교 나오면 그거를 받아 적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은혜를 끼치러 왔다가 은혜를 또 받았어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러면서 설교를 딱 마치고 나니까 이 애가 손수건에 북한 돈을 떡 들고, 그 북한 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그걸 들고 내한테 갖다 가져오는 것이, 그거를
선생님, 중국에서 공부할 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구별해가지고 11조를 바치라고 나도 배워서 가르쳤더니 이렇게 모인 돈이 있는데 이 모인 돈이 바칠 교회가 없어서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사님에게 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는 순간에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우리 한국에는 섬기는 목사님도 있고 섬기는 교회가 있고 섬기는 직분도 있는데도 11조 떼먹는 성도가 여러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떼먹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악조건 속에서도 11조를 바치겠다고 그것을 내놓는 것을 보고 그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고 중국 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꺼내서 합쳐서 선교비를 쓰라고 돌려주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저는 NGO 일로 또 이제 북한의 사역들을 계속하고 중국에 가서 또 제가 신학교를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시간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있으면 모르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가급적이면 빨리 끝나겠어요. 그런데 최복일 선교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아이가 붙잡혔습니다. 당국자에게 붙잡혔는데 웃자면 좋습니까? 붙잡힌 걸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가슴이 출렁 넣어지는 거예요. 당국자가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겠다 하면 네 목숨만은 살려주구만. 그러나 네가 노동 단련소를 갈지 정치범 수용소를 갈지 그는 모른다. 그런데 목숨만은 산다. 그러니 지금 예수 안 믿겠다 그래라. 아닙니다. 내 목숨 살려고 내가 예수 안 믿겠다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나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당국자가 화가 나가지고 국가안전보위부에다가 고발을 해본 거예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나와가지고요 완전히 성도 20명 다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봅니다. 너 전부 20명 대답이 우리 오야지가 예수 믿겠다 하는데 내가 살려고 예수 안 믿겠다 하면 말이 돼요?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국자가 화가 나가지고 전부 철사를 가지고 코를 다 낀 거예요. 철사를 가지고 코를 다 끼가지고 전부 노동 거기 정치범 국가안전보위부에 연병장에다가 자기 무덤 자기가 파괴했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빠뜨려 총회가 사격을 하는데 총알도 아깝다 하면서 사격 중지. 탱크를 가져오라니까 탱크를 가지고 20명 다 그게 21명이죠. 탱크를 밀고 나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만히 놔뒀으면 신학 공부를 안 가르치고 말씀을 안 가르쳤다면 한국에 잘 건너와서 한국에서 세트면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선교사를 보내서 사역을 하게끔 했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순교를 다 당했으니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항상 이 아이 생각이 나가지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이게 뇌출혈로 쓰리는데 이 머리 신경을 쓰면 안 되는데 추운 지방에 가지 마라 하는데 추운 지방에 가서 또 신경을 쓰고 이러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빨리 한국으로 다시 중국에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네 지금 안 되겠습니다. 한국으로 가셔야 봐요.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지고 재수술을 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또 수술을 받고 석 달간은 병원에 있으라고 하는데 한 달 만에 나와가지고 다시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자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김신환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저를 보는 목사님이 어째 이랬습니까? 얼굴이 왜 이랬습니까? 내 딴에는 얼굴이 좋다고 생각했거든. 기름진 음식 먹고 이 얼굴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얼굴이 왜 이래 됐습니까?
얼굴이 달땡이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얼굴이 못하나 봐요. 그래 참 어찌됐든 간에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이 지금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능쟁이 풀을 먹고 나무를 삶아가지고 밀가루를 뿌린 푸대죽을 먹고 콩기름을 짜가지고 남는 거 뚜병을 만들면 그것을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없는데도 그런 물을 일주일에 2주일을 불렸다가 불에 구워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북한 동포들을 보니까 내 민족 내 형제잖아요. 우리가 내 민족 내 형제를 끌어안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또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하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국 땅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북한에서 선교하고 돌아오다가 저번 주에 금요일날이죠. 금요일날에 아랫게 공항에 딱 내렸는데 공항에 내렸는데 공항 상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상태에 내가 무엇을 한 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시를 하나 썼어요. 시 하나 쓰고 그렇게 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목 선교사 여정, 작자 김바울 선교사.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 길에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멈출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수 없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걷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뛰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다리가 아프고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달리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깊이 아뢰고 말씀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서 생명을 다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동포들의 부르짖음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라합의 집에 매여 있는 붉은 줄처럼 날마다 기도로 붉은 줄을 메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간절한 예침에 이제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리쳐 찬송할 수 없고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없는 그 기막힌 현실을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오니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시여 이 백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만연된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